하나님 말씀 봅시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베델에 늙은 한 예언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한 말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그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아버지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자기 나귀에 안장을 얹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들이 안장을 얹어주자 그 예언자는 나귀를 탔습니다. 그나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서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같이 드십시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무엇이든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너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늙은 예언자가 하지만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그대를 내 집으로 데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하라고 하셨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예언자의 집으로 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온 늙은 예언자에게 내렸습니다. 늙은 예언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너는 길을 돌이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 그러므로 너의 시체는 너의 가족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치자 늙은 예언자는 그의 나귀에 안장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그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의 시체는 길에 버려졌으며 나귀와 사자가 시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한 3주 전부터 그 큐티 주일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난 후에 그 수 모임할 때 그 큐티를 나누는 그 본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도움을 주려고 이제 주일 큐티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불행하게도 혹은 운이 좋지 않게도 열왕기상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에 저희가 처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오늘 학생부도 이거 가지고 하는데 한 30분 설교하면 한 25분을 성경 본문을 설명해 주는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듣고 이 안에 또 귀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바라고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좀 큐티를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런 걸 새벽 예배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새벽 예배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침 예배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매일 아침 예배 교회 줌에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말씀들이 설교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를 하시는 분들 또 말씀의 유익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침 6시에 교회 줌에 들어오시면 아침 예배 말씀이 전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큐티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데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
이제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으로 있다가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를 북쪽 나라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남쪽에 있는 한 개의 지파를 남쪽 나라 유다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이스라엘이 통일되어서 한 개의 나라로 있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흐보암 때가 되었을 때 이 한 나라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 북쪽 나라 이스라엘과 남쪽 나라 유다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제 오늘 말씀은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인데, 북쪽 나라 첫 번째 왕인 이 여로보암이 여러 가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자식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 예루살렘, 즉 남쪽 나라 유다 땅에 있다 보니까 북쪽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만 기분 나쁘면 자기를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함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한 3가지 정도를 잘못해요. 이 하나님이 분명히 여로보암한테 이 북쪽 나라 이스라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굳이 지금 여로보암이 불안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안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어저께 읽은 본문에 보면 한 3가지를 잘못하는 것을 보여줘요.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모양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겁니다. 네, 이것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그러면은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모양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자,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라는 거였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기독교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불안함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형상을.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로보암 왕은 신하들과 의논한 끝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너희의 신이 여기에 계시다.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 하나를 베델성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성에 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로보암이 한 첫 번째 잘못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잘못은 어떤 거냐면 금송아지에 대한 신전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뭐를 만드냐면 신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장소를 이 여로보암이 만들어요. 그래서 12장 31절은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장소를 만들고 동시에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레위 사람들만, 즉 하나님이 선택한 이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아무나 막 데려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이 여로보암이 절기를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절기라는 것, 특별한 날, 피스트 데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에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였어요.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절을 지켜라, 광야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켜라 등등의 명령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뭐 하냐면 그 날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이 여로보암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 베델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베델로 향해서 가게 돼요. 그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제물을 바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합니다. 그게 13장 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멋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네. 다윗의 집안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내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인간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에게 가서 당신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 산당을 만들었는데 이 300년 후에 요시아 왕이라는 이 왕이 태어나서 이 제단을 다 무너뜨려 버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치며 인간의 뼈를 내 위에 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진짜로 제사장들을 태워 죽이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요시아가 다 무너뜨리는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증거를 하나 보여줄 텐데, 그게 무엇이냐면 저기에는 저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증거로 이 제단은 갈라질 것이고 그 위에 재는 땅에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기분 나빴겠죠. 갑자기 남쪽 나라 유다에서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만든 이 제단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로보암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저기에 있는 저 선지자를 잡아라 라고 하는 순간 4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의 손이 굳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서는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처럼 뒤에 제단이 무너지고 이제 재가 땅에 쏟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여로보암이 조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조금 무서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랑 같이 가서 이제 좀 쉬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자. 나랑 같이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당신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제 13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해도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이 뜻이 무엇이니 나오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금지해요. 하나는 북쪽 나라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그들과 함께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네가 간 그 길로 다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밥 먹는다는 건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과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러 갔다가 거기서 여로보암과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이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의 행동에 동의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 가서 이 심판은 선포하되 절대 아무것도 먹고 와서는 안 돼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베델로 갔던 길과 같은 길로 돌아오면 안 되고 네가 베델로 갔던 길과 다른 길로 돌아와야 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네가 베델로 갔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지금 심판을 선포하러 가는 길이죠.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러 가는 길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똑같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다른 길로 돌아와야 돼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말과 다른 길로 와야 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너 그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말고 너는 구별되고 너는 거룩해야 되고 너는
다른 길로 돌아와야 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로보암 왕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쉬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갔던 길과는 다른 길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그때 이 베델 지역에 있는 늙은 선지자 한 명이 등장해요. 늙은 선지자 한 명. 이 늙은 선지자라는 표현은 선지자를 오래 해먹은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선지자를 오래 해먹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진실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데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그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만나고 싶어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같이 잠깐 얘기를 좀 하자, 우리 집에 가서 좀 쉬면서 이야기를 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까 여로보암에게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와서 누구하고도 물과 떡을 함께 먹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너희들의 길을 가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돌아가요.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머리를 써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8절 말씀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명령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명령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너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물도 먹고 떡도 먹으라라는 이야기였다. 그러니 당신은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물도 먹고 떡도 먹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와 함께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이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이 밥을 먹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늙은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심판을 선포하죠. 너 왜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거 했어?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온 늙은 예언자에게 내렸습니다. 늙은 예언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너는 귀를 돌이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 그러므로 너의 시체는 너의 가족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결국 이 늙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되는 일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딥하게 잘 보면 이상한 점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로보암 앞에서 여로보암이 쉬어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거든요. 적어도 여로보암이 왕이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 왕 앞에 섰을 때 무조건 막 담대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지금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 그리고 북왕국의 왕, 이 남유다 왕이 북왕국의 왕에게 가서 축복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 입장에서도요 굉장히 피곤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 정말로 내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일어나는 건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이 함께하자라는 그 말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이에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이 막 바뀐 걸까요? 아니면 그 사이에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바뀐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늙은 선지자가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는 이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진지하게 따져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는 늙은 선지자와 함께 가기보다는 그냥 그 길로 유다로 돌아오는 게 훨씬 나았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좀 희한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디렉트리 오지 않고 늙은 선지자를 지금 통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유다에서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먼 길을 가서 왕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정도로 믿음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 살면서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일을 싫어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조차 없어서 그냥 베델에서 타협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려줘야 되겠죠. 그냥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야, 너 말 안 들었으니까 심판할 거야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웃긴 건 어떤 거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늙은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하나님한테 들린 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는 죽지 않아요. 계속 불순종해 오다가 기껏 딱 한 번 순종한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되게 웃겨요. 힘들게 순종해서 왔거든요. 힘들게 순종해서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 이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까지 선포하고 딱 하나 속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랑 같이 가서 밥 먹으래 라고 이야기하는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간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싫어서 간 것도 아니었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마음에서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웃기게 누가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끝까지 순종했는데 불순종하는 저 늙은 선지자는 계속 살아남고 나는 정말로 철저하게 순종하다가 한번 그것도 상대방이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실수로 따라갔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상한 점은 어떤 거냐면요, 늙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장면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죽을 때에 사자가 나타나서 잡아먹습니다. 그럼 사자가 나타나서 잡아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선지자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야 되겠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자가 배고프면.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그 옆에 사자가 그냥 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옆에 누가 또 서 있어요? 당나귀가 서 있어요. 당나귀가. 사자가 나타났으면 사자가 당나귀를 잡아먹던, 당나귀가 사자를 보고 도망가던, 그게 내추럴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나귀도 옆에 딱 서 있어요. 누가 올 때까지요? 늙은 선지자가 올 때까지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한 내용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냥 이 성경을 그냥 글자 그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성경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무언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뜻은 무엇인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좀 봅시다. 슬라이드 맞춰서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2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제 늙은 선지자가 죽고 사자와 당나귀가 그 옆에 서 있을 때에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시체 옆에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성으로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던 늙은 예언자도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어 그 사람을 죽이신 것이다. 늙은 예언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에 안장을 채워라. 아들들은 말씀대로 했습니다. 늙은 예언자는 밖으로 나가서 길에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의 시체를 찾아냈습니다. 그 곁에는 나귀와 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자는 그 시체를 먹지 않았을 뿐더러 나귀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늙은 예언자가 그 시체를 자기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해 주고 그를 묻어 주었습니다. 늙은 예언자는 그의 시체를 자기 집안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오, 내 형제여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을 슬퍼했습니다. 예언자가 그를 묻어준 다음에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는 이 무덤에 나를 묻어라.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통해 베델의 제단과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의 산당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나쁜 짓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반 백성 가운데서 산당의 제사장을 뽑았고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로보암의 집안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의 집안은 멸망하여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어서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이 죽은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무언가는 심상치 않은 모습이죠. 사자가 서 있고 당나귀가 서 있고 시체가 죽어 있어요. 그 시체를 보는 늙은 선지자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늙은 선지자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내가 거짓말해서 내가 속여서 죽은 사람, 그렇죠? 내가 거짓말해서 내가 속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늙은 선지자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막 통쾌했을 것 같아요. 와, 잘 죽었다. 기쁘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좀 미안한 감정이 있었을까요? 내가 그때 왜 속였을까? 내가 굳이 이 사람을 왜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죽게 만들었을까? 성경은 이때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이후에 늙은 선지자가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변화의 내용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 보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죽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보며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슬퍼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행동을 후회했다라는 거죠. 내가 왜 그때 속여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라고 후회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시체를 데리고 와서 묻어준 다음에 자기 아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선지자와 함께 묻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선지자와 함께 묻힌다라는 이 말은 내가 이 선지자와 함께 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한 말을 내가 동의하고 이 선지자가 한 말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사람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한다.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행동. 그래서 함께 묻혀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다음 거 한번 넘겨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23장을 보면요. 이제 300년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300년 후에 오늘 기록한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인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요. 그래서 그 요시야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베델에 있는 산당과 신전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요시야 왕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시야가 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 성의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는 무덤입니다. 그는 왕이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 하실 일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 무덤은 그대로 두어라. 아무도 그 사람의 뼈를 옮기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는 누구예요? 아까 나온 늙은 선지자.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묻히겠다라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자 나중에 300년 후에 그 사람의 시체가 어떻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파손되지 않고 보존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시체가 파손되지 않고 보존되더라라는 이 말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늙은 선지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묻히자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늙은 선지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아까 바뀐 슬라이드로 돌아가 주시면요, 세 번째로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바뀌냐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인정하게 돼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릴게요. 이것을 통해서 얘기해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일부러 속아준 건지 아니면 정말로 속은 건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좀 약간 속아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속아준 것 같은 느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늙은 선지자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서 거기에 갔다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늙은 선지자의 집에 함께 가준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이 이 늙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죽게 될 거야. 여러분, 실제로 불순종한 건 누구였어요? 늙은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로 인해서 불순종해 보이는 것처럼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때 늙은 선지자가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의 이야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내가 거짓말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구나 라는 것을 늙은 선지자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 곁에 묻히기를 원함으로 결국 늙은 선지자가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로만 끝내지 않아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러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이죠.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나쁜 짓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반 백성 가운데서 산당의 제사장을 뽑았고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로보암의 집안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의 집안은 멸망하여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아까 늙은 선지자의 뼈는 영원히 보존되는 반면에 이 여로보암의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가족들은 땅에서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사실 늙은 선지자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었음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 결과 늙은 선지자의 시체는 보존되게 되고 이 여로보암의 가족들은 모두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구약 성경의 버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잘못은 늙은 선지자가 했어요. 그런데 그 늙은 선지자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늙은 선지자는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동시에 여로보암은 그 늙은 선지자의 죽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땅에서 사라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에 속해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과 함께 묻힘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고집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뜻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하는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그 메시지의 뜻대로 믿고 그 메시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죠.